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준 이 말의 능력을 축복하는데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아프던 사람도 건강해지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오늘 성도다운 성도 9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또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10달 동안 기다리던 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아요? 우는 것조차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는 것, 방긋방긋 웃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소리 낼 때 착각하죠, 우리 부모들이요. 얘가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빠를 부른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엄마가 싸우죠.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른다고 둘이서 싸우지 않습니까? 왜요? 소리 내는 것조차 기쁜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잘하면 인사해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부모들이 목사님께 인사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사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어린 자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죠? 예쁜 짓 해봐, 예쁜 짓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쁜 짓 해봐. 이렇게 아이들의 반응은 부모와 어른들에게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기쁘게 또한 하려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그에 따르는 상도 선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둘째 딸 유명이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지 못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또 저의 동생들 또 우리 아내의 가족들을 봤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을 때 그 비행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반응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큰 것도 참 기쁜데 이 장성에서 대학생이 되어서 친척 어른들에게 성숙하게 말하고 또 성숙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을 막 사주고 말이죠. 맛있는 거 뭐 사주려고 막 애를 쓰고요. 그리고 뭐 용돈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가방이 하나였는데 올 때는 가방이 여러 개가 돼서 왔어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주려고 존재하고 또 기쁨을 주는 행위를 할 때 감동을 받게 되고 더 잘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사람을 기쁘게 해도 사람이 감동받고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고 가진 것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에게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제 원수가 없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나는 이제 원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역시 장로님이라서 원수가 없구나.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원수 없는 삶을 사셨어요? 했더니 내 주변에 원수들이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미워하는 사람, 또 상처를 줘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마주 대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인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는 원수 때문에 그 아까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다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에게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갚아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원수조차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Even his enemies, 원수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인간관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직장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질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의 얼굴을 안 보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화목하게 해주신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고통스럽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롭게 살게 된다. 샬롬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화목이라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샬롬은 천국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에요. 이 샬롬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는 간단해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이 골치가 아프면 다른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잊어버리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은혜의 원리는 매우 쉬운데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원수가 있을 때 쉽지가 않아요. 원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원수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원수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상처의 그런 감정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원수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같은 문제들을 샬롬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 다 되셨죠? 네. 실천하셔야 되겠죠. 네. 쉽지 않지만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세요. 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 앞에 원수만 보여서는 안 돼요. 내 앞에 문제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원수 뒤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야 돼요. 그 문제 뒤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그거 내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내고 네 가지 은사를 투자하면 돼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죠.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언제요?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라도. 원수 같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봉사하고 믿음의 행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지 않으면 껍데기가 돼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믿음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네. 하지만요, 좀 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행위를 보고 싶어 하세요.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뻐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나 이쁜 짓을 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 같은 문제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데레크. 길, 습관,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데레크가 중요해요. 즉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육신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길을 열심히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습관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태도를 가지고 보시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심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달부터 우리 생명의 삶 큐티가 어떤 본문을 우리가 가르쳐 주죠? 민수기죠. 민수기, Numbers. 그 민수기를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많이 깨닫는 것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힘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잘못된 태도와 습관에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한때는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한때는 지진이 나기도 하시고, 한때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온전한 믿음의 태도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요.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난공불락의 성읍들이 있고 매우 강하고 키가 큰 장대한 거인들이 아낙자손이죠. 그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환경을 보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할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분위기가 팽배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있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말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데 과연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말하십시오. 사람 기쁘게 하는 말 하듯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초점을 현실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태도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같은 문제, 같은 불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나 해결책보다도 뛰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해결책보다도 뛰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에르투드예요. 에르투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 이거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또 오래 살아온 분들의 얘기해보면 결코 사람은, 환경은, 돈은 사람의 행복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 이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면요,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고 있죠? 다 마음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고, 외적인 여러분의 능력이나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업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보통 사람과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네. 마음이 달라요.
같이요, 저도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런 분들과 믿음이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분하고 대화했으면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것처럼 말하고 앉아 있어요.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요.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니까요. 말아가다가도 멈칫거립니다. 왜요? 아, 내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유일하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뭐 재물도 많고 뭐 학력도 높고 뭐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고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할 때 달라요.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얘기해요. 혹시 자기가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봐 두려운 마음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 종 갈렙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외모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들이 있어요.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의 태도는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즉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 할지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다윗보다 능력과 외모가 출중한 7명의 형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집에 와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집에 초청받지도 못했어요. 자기 집인데도 초청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은 제껴둔 거예요. 쟤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제껴뒀어요.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평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다. 여러분 외적으로 능력도 없고 또 외적으로 대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만큼은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형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잖아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군인인 형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막 비판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어요. 약 17살 고등학생이에요. 약 17살의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사울 왕에게 가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17살짜리 소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저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할 만한 믿음의 말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또 한 말도 대단한 말이지만 자신의 원수인 골리앗에게 한 말은 17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골리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습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갑옷을 입고 엄청난 창과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는데 개막대기 같은 거 막대기 하나 들고 돌 5개 조약돌 조그만 거 들고 그리고 물맷돌로 돌리면서 오면서 당당하게, 그것도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막대기로 나간다 이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아, 내 믿음이 좋구나. 내가 교회 빠졌다, 내 믿음이 나쁘구나.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 믿음의 말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다윗이 던진 그 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어떤 성도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축복을 걷어차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라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꼭 뒤에 덤으로 말을 덧붙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덤으로 붙이는 말이 축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워서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잖아요. 그럼 물맷돌을 들었던, 막대기를 들었던, 칼을 들었던, 활을 들었던,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가 아주 못났으면 나를 못 쓰십니까? 내가 능력이 아주 그냥 바닥이면은 하나님 나를 못 쓰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교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익숙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지 않았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처음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요, 제 두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걸 느껴요. 요즘 더 많이 느껴요. 집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더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아빠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둘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아마 부모들은 알 거예요. 그 미묘한 감정. 똑같은 자식인데 아빠를 대하는 태도나 표현이 달라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요, 그 아빠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제가 더 감동받기도 하고 덜 감동받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나도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대했다고 나도 저렇게 대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거고, 뒤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원수조차도, 여러분의 원수 같은 일조차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내 소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합시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